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누리게 되는 귀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귀례교회로 청지기 주말부흥회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귀례교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딱 오는데 정말 이 한국 같지 않고 어디 스위스에 온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와 또 성전과 성도님들이 계심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 교회에 오니까 저의 또 당숙과 당숙모가 또 계시고 또 전에 계셨던 우리 교문의교회 또 함께 계셨던 우리 우진구 장로님도 계시고 더 행복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청지기 부흥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묵상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청지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니 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부탄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탄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1위에서 거의 100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했던 나라가 단기간에 불행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렇게 알아보았더니 인터넷과 SNS가 점점 발전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특별히 젊은 층에서 다른 나라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환경을 쉽게 접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처음 들어본 나라에 지하철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나라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 높은 빌딩이 있고 그들이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이구나. 내가 풍족하지 않고 부족한 나라에 살고 있구나.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돈과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내 옆집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나보다 돈을 더 많은 버는 사람이
내 형제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는 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주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영생의 본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의 관심에는 영생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소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방법을 배워서 그 영생조차 자신이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재산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맡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생겨난 소유욕과 영생은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청지기로서의 삶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맡은 자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청지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지 않고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맡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이는 집안일을 맡은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는 주인이 아님임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주인의 것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종들은 주인께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2배로 그것을 늘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삽으로 땅을 파서 그곳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묻어둔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랬을까요? 달란트를,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닌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긴 이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다면 청지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때에 다윗의 원수들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거기 있으면 너 죽으니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방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패 뒤로 피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방패이심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내가 가진 문제들, 나의 상황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재물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요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앞둘 당시에 저에게는 군 생활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소에 가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아무리 힘든 곳에 가도 나는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연 군대에 입대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훈련병 때에는 특별히 안식일에도 교육이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병장에 입대하는 날 연병장에 서서 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아서 건물 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 뒤로 들어가게 되자 조교들이 굉장히 무섭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막 욕을 하면서 빨리 안 뛰어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고 저를 억눌렀던지 그 말에 제깍제깍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소하고 하루하루 훈련소 생활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보급품 물자를 받고 또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정신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교가 들어와서 그날 공지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이번 주 토요일에 정신교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너희들이 이 군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들어왔던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가장 무섭기로 소문이 난 조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던 훈련병들이 아무도 무서워서 제대로 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만 건너뛰고 다음 안식일부터 안식일을 지킬까?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서 이 조교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까? 끊임없이 제 안에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문득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람아,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살아왔지만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그 무서운 조교에게 손을 번쩍 들면서 건의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그에게 얘기를 했고 저는 토요일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교가 제 건의사항을 들어줬을까요? 저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조교를 무서웠지만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조교가 그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중대장에게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첫 훈련병인 제가 조교도 무서운데 중대장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더욱더 빨리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중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종교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논산훈련소에는 안식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장이 이 안식일 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저의 사정을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저에게 말하기를 이번 주에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대신 너는 생활관에 남아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중대장한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다 해결됨을 제가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패를 구합니다. 돈이라는 방패, 변명이라는 방패, 권력이라는 방패, 세상이라는 방패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힘들어질 때가 다가오면 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다가도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으로 갈아입고 촛불을 든 채 밖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루터가 의아해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그 얘기를 듣자 굉장히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정신 나갔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모습을 보니,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루터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미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미를 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 삼았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번 깨지고 무너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방패와는 다른 방패입니다. 결코 깨어지거나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방패를 확신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과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귀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맡긴 이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무엇인가를 보관하거나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직이는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 취향이나 편의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성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사단이 틈타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로서
주님께 맡은 일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원리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어져 있음을 예언의 시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순종한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계획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짐승을 피 흘려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장차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지기의 두 번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청지기의 삶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대로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잠언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말을 시작.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결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단지 행동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의지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 인생으로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신앙이며 그것이 청지기 신앙의 정수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갓 돌이 지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때인 줄 압니다. 가지 말라라고 하면 저기로 가 있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뒤집고 배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람아,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가르쳐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아직은 너무나 어려서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개인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아나 사랑해 해봐 하면은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이쁜 짓 하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여러 가지 개인기를 시킵니다. 잼잼잼도 시키고 건지건지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시킬 때마다 이 아이가 제 말을 알아듣고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위험하니까 이 아이에게 앉으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이가 한참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조용히 앉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요구입니까? 이 아이를 위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얘기할 때에는 누구를 위한 요구입니까? 주의 자녀된 우리를 위한 요구임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갈 때에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구원의 길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반드시 큰 유익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의 경험이, 내 청지기로서의 삶의 경험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주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청지기 사역이 모세와 비교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청지기직은 인간을 위한 희생에서 절정에 달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모본이 되시는 주님은 스스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스스로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대상이셨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소유자로서 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지기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조차 스스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인류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소유하는 의식이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소유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유자로서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청지기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411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청지기로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주인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규례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모아 주셨으니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늘 그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을 웃으며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예배가 마치고 각자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먼 길을 오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강한 천사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이 연휴를 잘 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또 만나고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피아노 반주가 맞춰질 때까지 개인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명절 일정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식사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황태성 장로님께서 잠깐 선교의 일을 여러분에게 광고를 한 2분 동안만 하시겠어요. 중요한 광고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